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모스서 묵상 네 번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모스서 2장 4절과 5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짧은 본문입니다. 아모스서 2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두 절의 말씀입니다. 비교적 짧은 말씀인데요. 그러나 이제 오늘의 이 네 번째 묵상의 중요한 특징은요, 유다를 향한 심판의 선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쭉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을 쭉 이렇게 돌아가면서 심판의 선언의 말씀이 있었죠. 1장 3절에서는 시리아에 관한 심판의 말씀이 다메섹에 대한 심판으로 소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가사,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두로, 그리고 에돔 족속, 암몬, 모압, 이렇게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소위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쭉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장 4절에서는 그 주변 나라로부터 이제 점점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조여 들어오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앞에서 그 아모스서 묵상 1, 2, 3을 볼 때 각각 전체 타이틀이 어떻게 됐었냐면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하고 1편, 2편, 3편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네 번째 묵상의 제목은 언약 백성의 실패 1편, 유다편이 되겠습니다. 언약 백성의 실패. 그리고 다섯 번째 묵상은 언약 백성의 실패 제2편, 북이스라엘 편.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제목에서 혹시 이제 차이점을 이제 간파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선 묵상 첫 번째서부터 세 번째까지의 묵상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그러뜨리고 무너뜨리는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심판하는 근거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이죠. 그 로마서 1장을 보면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두셨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때는 그들의 마음의 양심에 따라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양심 아니면 보편적인 질서들, 정말 선과 악,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과 악, 그런 기준을 세우시고 거기에 어긋나는 제일 중요했던 그 주제가 인간을 존중하는 것이었죠. 그것을 어긴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엄중한 심판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제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말씀하실 때에 제목이 언약 백성의 실패, 즉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스라엘,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이 민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민족이 범죄한 사실, 즉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그 언약을 어긴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4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앞에서와 똑같이 반복된 것이죠. 형식이 그 나라 이름이 나오고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내가 심판하겠다. 그런데 그 서너 가지 죄를 이렇게 뭉뚱거리는 하나의 그 대표적인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했다 하는 죄목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어디를 범죄를 이제 심판을 하려면 너는 이런 어떤 죄를 지었다라고 어떤 그 죄 범죄한 항목을 언급을 하고선 심판을 선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유다를 향해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율례를 지키지 않은 죄가 이제 유다가 행하는 죄가 되죠. 사실 유다가 뭐 앞선 이방 나라들과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범죄를 그 지목하는 그 근거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창조 질서를 어긴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보편적인 질서를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그것보다도 더 우월해야 할, 더 뛰어나야 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그들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은 죄를 범죄했다고 하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큰 심판이 따른다 하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등장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짧아요. 그러니까 남유다에 관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심판의 말씀은 짧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당면하게 될 그 심판의 이유는 여호와의 율법과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 업신여겼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고, 그들이 조상들이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기서부터 심판을 받았던 것과 똑같이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 이게 언제나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부터 뱀의 미혹에 빠져서 범죄한 것처럼 언제나 사람들이 정말 그럴듯한 말, 그러나 진리가 아닌 말, 속기 쉬운 말, 아주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고 인간을 하나님과 떼어놓으려는 그런 말들에 속아 넘어가서 범죄했던 그런 역사들을 알게 되고요.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을 찾으려고 하는 욕심, 영원하고 어떻게 보면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큰 어떻게 보면 공동체의 유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유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소아적인, 아주 직자적인 이런 인간의 아주 편협한 가벼운 욕심을 준엄하게 심판하는 말씀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살리리라.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와 같이 등장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럼 이제 여러분 가지고 계신 유인물, 여러분 그 프린트하신 유인물을 보시면서 함께 또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요점, 오늘의 제목은 언약 백성의 실패, 그 첫 번째 주제로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고요. 말씀의 요점은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는 창조 질서를 기준으로 심판하시지만 그의 백성 유다의 죄에 대해서는 더 철저한 기준, 즉 율법과 율례를 기준으로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말한다면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언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요. 그 언약대로 살 때 하나님은 어떻게 되죠?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언약을 깨뜨렸을 때는 계약 파괴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바로 언약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말씀 산책을 보시겠습니다.
다마스쿠스로부터 시작된 심판 신탁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남유다를 향하여 선포됩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심판 선언을 듣고 있었던 북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점점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을 텐데, 남유다를 향한 심판이 선언되는 것을 들으면서는 더욱 긴장했을 것입니다. 우리 무슨 옛날에 그 사극을 보면 그 어떤 오랑캐가 쳐들어왔을 때 저기 멀리서부터 어떻게 쳐들어옵니다. 어느 성이 함락됐습니다. 어느 성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어느 성이 또 패배당했습니다 하면서 점점 그 몰려 들어오는 것을 느낄 때 그 위기감이 얼마나 고조가 됩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으로서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 예언자인데, 그가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이 점점 주변을 돌면서 발밑까지, 코앞까지 다가오게 되는 상황으로, 이 마지막 전 단계로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을 외쳐야 하는, 또 이것을 들어야 하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심정이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두근두근 했겠습니까? 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소위 말하는 언약 백성을 향해서도 선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듣게 되는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의 율법과 율례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율법과 율례는 언약 백성이 순종하고 지켜야 할 하나님의 가르침과 삶의 원리, 원칙입니다. 우리가 아주 구약을 읽을 때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이제 전기가 있죠. 이렇게 전환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서부터 소개가 되는 신의 광야, 신의 산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맺는 장면이죠. 우리가 한번 출애굽기로 한번 잠깐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제가 1절부터 한 6절까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하나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계약서의 내용이고요. 그렇게 해서 주어진 그 언약, 그 율법이 무엇이냐?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의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여러 가지 법, 제단에 관한 법, 종에 관한 법, 우리식으로 말하면 형법, 여러 가지 배상에 관한 민법, 이런 법들이 다 계속 등장하면서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할지, 그 내용들이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언약 계약의 내용을 이스라엘이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이 이제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우상숭배를 포함해서 온갖 거짓되고 속이는 것을 따랐던 조상들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조상들이 걸었던 그릇된 길을 여전히 따르면서 그들의 고질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심판의 원인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조상들의 그릇된 길에 미혹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선택된 언약 백성으로서
감당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가 유다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포기한 유다에 대하여 하나님은 불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남유다를 향한 심판 신탁이 앞의 신탁들과 동일한 형식과 표현을 취하고 있는 것을 죄를 범한 경우 언약 백성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해서 심판에서부터 벗어나거나 제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말씀 적용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을 쭉 돌아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모든 민족, 모든 나라와 민족, 모든 족속을 하나님께서 다 관리하시고 그들에게 비와 해와 먹을 것과 이런 것들을 다 공급하셔서 건강하고 온전하게 잘 살도록 이끌어 주셔요. 그리고 그들에게 질서를 주셔서 그 질서에 따라서 살도록 도덕과 양심을 심어 주셨고, 그것에 따라 서로 사이좋게 살도록 도우며 잘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섭리를 어길 때에는 일반적인 어떤 창조 질서에 따른 책임을 묻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그 창조 질서에 추가적으로 또 하나의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죠. 그 명령이 바로 너희는, 우리에게 정체성에 관한 명령,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제사장 나라다. 이건 어떻게 보면 모든 민족들 사이에 중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또 가르쳐 주시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정체성,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백성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을 어겼을 때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응분의 책임을, 심판을 우리가 맡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4절에서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은 보다 더 철저한 기준으로 그의 백성의 삶을 주목하시고 평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따라야 할 창조 질서를 당연히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삶의 의미와 목적에 따라 살기를 바라십니다. 따라서 세상보다 못한 교회와 성도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속한 교회와 신앙 공동체는 어떠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혹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들로서 정말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죠. 바르게 살아야 되겠죠. 제사장처럼 살아야 되겠죠. 이거 비단 목회자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전 신자가 제사장이라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 당연하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어떨 때는 아주 두려운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직면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서 결코 허튼 삶을 살 수 없을 것이고, 그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놓칠 때 쉽게 미혹당하고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를 벗어나고 어긋나는 경우를 우리가 맞이하게 된 그런 참 가슴 아픈 참 괴로운 경우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제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는 내용입니다.
유다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부정적인 범죄로 일관하였습니다. 내가 기억해야 할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자기를 바로 이해하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확한 그 이해를 설명하는 내용이죠. 나는 누구인가? 우리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소속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세상적으로 나는 누구인가?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정체성은 가정에서 일어나겠죠. 나는 어느 가정의 가장입니다. 나는 누구의 남편입니다. 나는 누구의 아내입니다. 나는 누구의 아빠입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자기에 관한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잘못하면 내 아내가 욕을 먹고요, 내 딸이 욕을 먹습니다. 마찬가지죠. 내가 잘못하면 내 남편이 욕을 먹고요, 내 자녀가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하면 내 남편에게 영광이 되고요, 내 자녀들에게도 영광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는 부모의 면류관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나라가 있고 가정이 있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나는 어느 교회의 성도입니다. 나는 어느 교회의 목사입니다. 나는 어느 교회의 장로고 집사하고 권사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어떤 일을 하면 어느 교회 집사가 이렇게 나오게 될 수밖에 없죠. 어느 교회 목사가 이렇게 해서 좋은 일로 자기의 정체성이 드러나면 교회의 영광이 되겠지만, 나쁜 일로 드러나게 되면 교회에 큰 아픔과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이겠죠. 이게 바로 정체성에 관련된 거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빛을 발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부끄러운 일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죠.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나는 누구의 소유인가, 나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고요. 그걸 바로 아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 다음에 우리를 향해서, 이스라엘 향해서 제사장 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제사장은 어떻게 보면 중재해 주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백성들을 중보해주고 중재해주고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우리가 하는 일은 그런 소통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거룩한 백성이라고 했어요. 거룩한 백성.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정말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완전한 모습을 가리키는 말이 거룩이죠. 언약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지켜나가면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돼요.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진리를 구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진리는 거짓을 구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거짓과 속이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묻죠. 과연 나는 진리와 거짓을 정확하게, 아주 민감하게 구분해 나가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분으로부터 나오는 거 다 아시죠? 구별되었다. 근데 무엇을 구분합니까? 진리와 거짓, 하나님의 것과 사탄의 것, 영원한 것과 잠시의 것,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잠시 세상에서 받는 고난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지혜,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 이것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남유다를 향한 이 심판의 말씀은 거룩함을 잃어버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이 남유다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보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정체성을 회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거짓과 진리를 분별해 나가며 살아가는 깨어있는 성도들,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